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 그 아이돌 그룹 BTS의 소속사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방시혁 씨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처음 연예 기획사를 차렸을 때 빚만 잔뜩 지고 이 사업을 이제 접어야 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BTS가 소위 말해서 전 세계적인 대박이 나서 지금은 보니까 그 회사가 전 세계적인 어떤 규모를 자랑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됐고, 이 방시혁 씨의 자산이 3조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시혁 씨는 이 모든 일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운이 좋아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운이 좋아서 제가 이렇게 된 것 같다고. 근데 이 방시혁 씨가 운이 좋아서 되었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 엄청난 성공과 부를 정말 운으로 본다면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할까? 운이 닿으면 어떻게 할까? 혹시 두렵지는 않을까? 그 모든 것이 정말 운이었다면 열심히 저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운이 나쁘면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을 텐데, 그리고 정말 운이라고 생각한다면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 속에서 어떤 그 성공이라든가 잘 되는 일들을 가리켜서 방시혁 씨가 말하는 것처럼 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운이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진 인생은요,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때가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정말 은혜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모든 때가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가치 있는 순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삶을 다르게 보고 그리고 다르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강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할 거다라고 강하게 에스더를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실 수가 없다는 이 믿음이 확신을 가져왔다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에스더를 지금 강의를 계속하면서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던 이 확신에 대해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을 때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그때 밝혔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냐면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걸 철저히 숨기며 살았습니다. 자기도 숨기며 살았지만 정말 딸처럼 키웠던 에스더에게도 똑같이 말하죠. 너도 네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숨겨야 된다. 그렇게 살았던 모르드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모르드게가 갑자기 하만에게 절하는 문제로 나는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유대인이어서 그렇게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이유로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드러냈을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그 답을 얻었어요. 어디에서 얻었냐면 우리가 이미 에스더 2장을 살펴봤는데, 자, 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 후보로 궁에 갔습니다. 근데 이게 자의로 간 게 아니라 왕명에 의해서 타의로 끌려간 겁니다. 자, 그렇게 모인 아름다운 처녀의 숫자가 대략 약 1,400명이 넘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아리따운 처녀 가운데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에스더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왕궁에서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1,400명이나 넘는 수많은 아리따운 처녀들이 있는데 왕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를 특별히 사랑했다, 모두가 사랑했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1,400명의 처녀들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누구냐? 그게 바로 에스더였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왕궁에서 에스더가 받은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사랑과 왕에게서 얻은 은총을 한 단어로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헤세드라는 단어로.
헤세드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는 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뭘 말하고 있겠습니까?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받을 때까지 하나님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 2장 11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이 왕으로 선택받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1년 동안 진행되는 그 과정이 진행될 때 매일 왕궁에 들어가서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물었어요. 걱정이 되니까. 왜냐하면 왕으로 피택이 되지 않으면, 선택되지 않으면 평생을 그냥 궁녀로 왕궁에서 자유 없이 살아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딸처럼 키웠던 에스더가 걱정이 됐겠죠. 매일 찾아가서 물었던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면 매일 찾아갈 때마다 에스더가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특별하게 저만 내시 핵에 은혜를 입었어요. 그 또 다음날 가서 물어보니까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저를 너무 사랑해요. 사랑해줘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1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소식.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걸 매일 확인하다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확신했을 거라고요. 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그래서 아마도 이런 마음의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속으로 모르드게가, 나는 이 페르시아 땅에 끌려와서 살면서 유다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숨기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포로로 끌려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잊으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을 분명히 모르드게가 여러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위기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왜 담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이신데 이 위기에서도 그냥 두지 않으시다는 그 믿음의 담대함, 그게 담대함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강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시죠? 이 이유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 살아있다. 너 지켜보면서 일하고 있다.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나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은혜 주실 때마다 하나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여러분 전해주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런 책이 한때 기독교 안에 이런 책이, 이 책이 유행이었죠. 리고렌 목사님의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이 유행이었는데 저는 그 책의 제목을 바꾸어서 여러분, 우리 삶은요, 은혜가 이끄는 삶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 받는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니까. 자,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 이어진 말씀을 보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의 힘으로 살아요. 자,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어야 여러분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고난도 이기게 되는데, 은혜가 고난보다 큰 사람은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을 때 모르드게는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강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자신의 그의 신앙 정체성을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유다 민족이 말살당하는 위기 앞에서도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에스더에게 그 믿음의 말로 권면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즘 고난이, 문제가, 어려운 일들이 더 크게 다가오십니까? 고난이, 문제가, 어려운 일들이 큰 것이 아니라 혹시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너무도 작아진 건 아니십니까? 고난과 문제와 상황이 크다고 불평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먼저 내 삶 속에서 작아진 그 은혜를 키워야 돼요.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은혜를 키워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과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능력은요, 어디에 있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 생겨나는 겁니다. 은혜를 가장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일하심을 언제나 믿고 기대하며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모르드게처럼요, 고난과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들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성공이 아닌 사명을 위해 삽니다, 여러분. 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 유다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바로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죠.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그러자 에스더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11절이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라고 답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습니다. 더군다나 나는 지금 30일 동안 왕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아주 추상같이 꾸짖죠.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강하게 꾸짖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르드게는 기도하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에스더를 생각한 거예요. 왜 생각했냐면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왕궁의 사람들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또 1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왕으로 선택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신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자체를 성공이라고 보질 않았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건 그 자체로 성공이 아니라 이때를 위한 거래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만이 유다 민족 전부를 몰살할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제는 이 위기 속에서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눈으로 모르드게는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 말을 듣고요, 아마도 5년 전에 왕으로 선택이 될 때 그 일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 맞아. 내가 왕후가 된 일은 내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 이 은혜는 나만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 모르드게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왕후의 자리를 주신 거지라는 이 마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은혜를 묵혀뒀었는데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은혜의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은혜의 각성조차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에스더도 역시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돼서 16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돼서 에스더도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니까 신명기 10장 14절의 이 고백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내 밖에 있는 모든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 자체를 두고 성공이라고 박수를 치지만, 그리스도인은 성공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평생의 싸움 아닙니까? 그 성공이 나만 평안하게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사명을 이루어 주신 것인가, 그 싸움 우리 한평생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은혜는 사람을 살리잖아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살아남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직접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건대, 또 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만히 보건대, 많은 경우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낼 때 그 은혜를 마중물을 삼아서 또 다른 은혜의 물꼬를 트이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을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인 다윗도 역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시골 양치는 목동 출신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리는 엄청난 영광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은 잠시였고,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왕에 쫓겨서 광야를 전전긍긍하는 인생, 고통과 아픔으로 점철된 인생, 숱한 위기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요, 다윗을 지키셨어요. 보호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며 부러워할 왕좌에 딱 앉았습니다. 근데 그 왕좌에 딱 앉았을 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겸손했습니다. 왕좌에 딱 앉고 나서 기고만장해진 게 아니라 왕의 자리에 앉기 전까지 그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알고 나니까 그 왕좌 위에서 이렇게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였던 사울의 손자이자 너무도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명령 그대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원수였던 사울이 했었던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요나단이 베풀어줬던 그 은혜를 기억했던 겁니다. 다윗은 받은 은혜를 그냥 담아두질 않았어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부름받기 전에 진짜 광야 땅에 죽은 자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왕궁에 세상으로 다시 나와서 다시 그 삶을 사는 은혜를 입었어요. 삶이 회복된 겁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1차 선교 여행에서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정말 성경 속의 환상의 콤비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는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서 환장의 콤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 바로 바나바의 조카 마가 때문이었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도 함께 가겠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라고 따라왔는데 이 지금의 터키 땅에 터키 땅에 딱 도착을 해서 그 높은 산지를 넘어가려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선교 여행 함께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집으로 돌아갈게 하고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가 조카니까 여기 함께 같이 데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불같은 성미의 사람, 맺고 끄짐이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신뢰를 주지 못했던 마가는 나는 다시 데려갈 수 없다,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일로 인하여서 크게 다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갈라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환상의 콤비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나 때문에 이렇게 갈라서게 된 모습을 지켜봤던 마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창피하고 미안하고 아팠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랬던 마가였는데 시간이 흘러서 마가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우리 성경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초대교회 리더가 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그렇게 이 마가와 함께 사역을 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바울이 이 마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동역자 마가. 무슨 말입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마가. 베드로는 마가를 친아들처럼 보살핀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는 누굽니까? 수제자이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자신만만했다가 넘어진 뼈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 그것도 보통 뼈아픈 경험이 아니죠.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배반할 거라는 그 말씀 붙들고 겸손하게 있었어야 하는데 호언장담하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 마지막에는 심지어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품으셨어요. 질책하지 않으셨고 책망하지 않으셨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한번 품으시고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입은 베드로는 마가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낸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마가야, 낙심하지 마. 너 지금 이 일 그렇게 큰일 아니다. 나를 봐. 나는 예수님 3번 부인했고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었어.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초대교회 이 리더로 세우셔 사용하시는 걸 보지 않니? 하나님은 너도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힘내라고 그 은혜를 흘려보낸 거예요. 베드로가 흘려보낸 이 은혜가 마가를 회복시켰고 살릴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보면 정말 놀라운 고백. 우리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읽으면서 정말 우리 안에 기쁨과 담담을 갖는 이 말씀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확신에서 나온 기쁨과 감격의 선포의 고백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바울이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로마서 9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 로마서 8장의 끝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해 놓고 이어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내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말 속에는
어떤 생각과 마음이 담겨 있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나만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뭐 한단 말인가? 나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던가? 그래서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니까 혼자만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중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순교당할 때까지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전했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전했잖아요. 바울이 흘려보낸 그 복음의 은혜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켰고, 그 은혜가 또 흐르고 또 흘러서 어디까지 흘러온 겁니까? 지금의 우리들에게까지 흘러왔잖아요. 지금의 우리들에게까지. 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긍휼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긍휼함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용서의 은혜를, 포용과 용납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포용과 용납의 은혜를,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랑의 은혜를, 중보기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중보기도의 은혜를, 위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위로의 은혜를, 섬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섬김의 은혜를, 동행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동행의 은혜를, 물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물질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게 흘려보낸 은혜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욕심과 죄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는 이 땅을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낼 때 이 땅을 그 은혜를 사용하셔서 회복시켜 가실 것이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신 모든 것들은 특권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신 책임입니다. 내 재주로 가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을 벌었다면 자기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은 돈이 되었든 그 어떤 것이 되었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해서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항상 사명으로 연결되니까 받은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요, 인생이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에스더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과 에스더, 이 세 사람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세 사람 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인생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성공에 이르는 과정과 출신 배경은 차이가 있지만 이 셋 모두가 다 아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 이 에스더서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요, 그 성공을 자기 과시와 허영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 써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에스더는요, 성공의 자리에서 그 성공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이웃과 민족을 살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하수에로 왕이나 하만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에스더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자꾸 경주 최부잣집을 최근에 좀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주 최부잣집이 400년을 부유함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부유함을 지켰었던 이유가 재물을 많이 모았음에도 재물은 배설물 거름과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고 골고루 흩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다라고 되새기면서 이 재물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400년 동안 부유함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은혜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은혜를요, 자기 만족이라는 그 웅덩이 안에 가두어 놓으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은혜이지만 그 은혜가 언젠가는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뭐냐면 그 은혜가 내 자랑이 돼서,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인데 어느덧 자기 만족이라는 웅덩이 안에 계속 가둬놓고 있으면 그 은혜가 도리어 내 자랑이 돼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 때 그 은혜가 드러나고 그 은혜가 커지는 겁니다. 흘려보낼 때, 은혜를 흘려보낼 때 흘려보낸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회복시킵니다. 자, 여러분, 2년 전에요, 말레이시아에서 성경 번역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서 물질을 흘려보냈던 일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 하나님께 받은 그 물질에는 흘려보냈는데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성경이 인쇄 중입니다. 성경이 인쇄 중이고 오디오 성경도 제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그 물질을 흘려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레이시아 한 부족의 언어로 번역이 된 이 성경이 그 사람들에게 배포가 됐을 때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게 돼서 그 인생이 변하는 일들, 여러분, 우리는 작은 물질의 은혜를 흘려보냈는데 그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지 않습니까? 인생이 변하는, 이게 여러분 흘려보낸 은혜의 위력입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은요,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뭔가 이게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치게 만드는 어떤 일들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눈치 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가져와봐. 손해 보면 되는 거지. 내가 보고할 테니까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다음번에 잘하면 되는 거지라면서 은혜를 흘려보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흘려보낸 은혜 때문에 그 회사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일할 만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를 흘려보낸 자리에 임하는 회복과 살아남의 역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큰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에만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에다 쓰시려고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이것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곳에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됐지, 우리만 잘 살면 됐지라는 세상적인 가치에 젖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는 무엇을 위한 은혜일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느 곳에 사용해야 할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고인물이 돼서 언젠가 악취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정말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불현듯, 이건 제가 원고에 쓰지 않은 건데 갑자기 한 가지 일이 생각이 났어요. 지난 김장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장할 때 보면 뭐 그 전날 주일에도 수고하신 분들 계시고 월요일 날도 새벽부터 막 김장 담그시고 많은 분들이 애쓰셨는데 제가 그 김장 담그는 모습에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찡그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일인데 다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웃으시면서 그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 말씀을 듣면 갑자기 생각난다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셨고 시간의 은혜를 주셨고 김장을 담글 수 있는 재능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낸 거잖아요. 누구에게요? 자, 주일마다 이제 국수를 드시면서 이제 맛있는 김치를 드시게 될 텐데 그 은혜를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감당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흘려보내는 곳에 진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큰 기쁨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곳에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자리에.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시고요. 삶이 힘들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사는 게 가장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은혜 받지를 못할 사람처럼 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하시면서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할 수 있어요. 이 은혜는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일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떤 곳에 흘려보내야 할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시면서 은혜를 흘려보내서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